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 그 실패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13장에서 14장까지는 광야 이 40년 방황을 결정짓게 되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 이 사건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가면 우린 다 죽으니까 못 가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3장, 14장은 그 이전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승리의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13장에서 14장의 이야기는 40년 동안 정말로 실패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어려운 여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에 두고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뺑 돌려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여러 곳으로 방황하게 하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못 가겠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아주 공포에 질린 보고를 하게 되고 2명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 나머지는 다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20세 이상의 9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정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라 명령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신명기 1장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정탐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무조건 다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야 하는,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이면 못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40년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어려운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참 이를 보면 인생의 삶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삶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은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 내 중심에서 기도하고 내 중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만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다 죽어서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후배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그 땅의 실과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희들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그냥 아이고 무섭다 큰일 났다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탐지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 정복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일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면밀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루 한 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와서 하룻밤 쳐다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을 전부 다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 열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하루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신앙이 어떤 분량을 채워야 하고 믿음과 신앙이 충분히 자라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기한이 있다고요. 그 기한 가운데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과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미리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해요. 그냥 조금 혼내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유익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의 순간 속에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누구는 작은 사건에 믿음과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사건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고민하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 이 시간들 우리 사건들을 쉽게 고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분량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 늘 주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